이러한 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들은 반드시 잘라내서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강하게 세게 반드시 죽여라, 내가 가만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보장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애굽에서 어렵게 나왔다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야, 너희들 고생 많았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광야를 지나오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만나 배추라기만 먹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무리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왔으니까,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줄게. 이런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해 두신 땅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지 않아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율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그걸 구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을 향하여 가게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즉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묻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요. 또 율법은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지금 경계를 허물거나 경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면서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금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우상을 사랑하는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경계를 허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거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그 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결국 누구냐? 사람이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흐른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계속해서 흐른다. 이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샘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샘에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젖과 꿀이 기름진 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그 땅의 젖과 꿀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변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젖과 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야, 우리가 사는 땅은 좋은 땅이야, 우리가 사는 땅은 복받는 땅이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가나안 주변 나라에도 흘러가야 돼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 땅의 기름짐이 주변의 가나안 땅 주변으로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의 핵심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물고 있지는 않은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유해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마치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가나안 땅은 보장된 은혜겠죠.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혼자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젖과 꿀이 우리 주변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것이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있나,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여전히 먼저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내가 허물거나 깨트리고 있지는 않나 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아무리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실 거다. 그 땅에서 토해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토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상황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러한 죄들을 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적 요구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규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